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눈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루의 첫 시작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간음에 대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 지적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 생각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그 22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을 예수님께서 살인의 본뜻과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바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저희들이 읽은 본문 27절 또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구약의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을 품든지 또 남의 여자를 탐내든지 겉으로는 간음 행위 이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10계명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다면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 또 오만한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즉 외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모두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동기들 갖는 것도 죄고 또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 위장하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 관점은 언제나 내면적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위보다 동기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내면적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 한 사건에서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수가성에 그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비웃고 창렬하고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겠으며, 또 그녀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당연히 미움을 받으니 해가 지고 선을 할 때 물을 길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물을 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 여인의 겉모습은 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여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은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에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외면적인 상황, 또 그 모습에서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고, 무엇보다 진정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의 내면을 보셨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를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우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 중 하나, 그녀의 그 내면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그 수치심, 죽을 것 같은 그 가난한 심령의 그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녀의 내면적 상태를 알았기에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주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보게 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났고 이제 그 여인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제한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친히 다가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전심으로 회개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하였을진저라고 7번이나 반복하여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사디인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새끼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죄들을 보편화시키고 심리학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이 죄를 좀 더 본질적, 구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의 죄를 지적하면 어느 한 사람도 마음을 놓고 숨을 쉴 수 없기에 자꾸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마음속에 품는 그 죄들,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어찌 보면 이 죄들은 핵폭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만 봐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 매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음란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홍수처럼 밀려오는 성적인 부패와 그 타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또 술이나 여러 가지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 묻으며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또한 다른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악한 죄악들의 그 모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 근본적인 그 요소를 가감하게 버리고 잘라야 합니다. 뽑아버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해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부서지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런 악한 유혹, 음란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의 힘으로 늘 충만하게 되며 성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삶,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깨끗하며 아름답게 살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요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유혹의 요소들을 가감히 버리고 자르며 뿌리 뽑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아버지 예배하는 그 마음과 기도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